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연휴 명절에 많이들 싸우고 마음도 상하잖아요.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 자주자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업데이트가 되어지만 최신 바이러스들을 다 막고 그리고 기능들을 최적화로 이제 시켜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업데이트 작업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업데이트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어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내가 거듭났는지, 진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죠. 죽음은요, 모든 생명체의 기능이 다 영구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20대 초반 때 그 장애인 부서에서 함께 이제 그 섬기고 있었는데, 한 그 여자 친구가 이제 다운 증후군을 이제 앓고 있던 어떤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늘나라로 갔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와서 그 아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아이의 그 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차가운 그 몸이 이제 그대로 있는 거야. 아직 염을 하지 않았고, 근데 그것을 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의 몸을 이렇게 덩치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옮겼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의 모습과 그 이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죽음을 맞이한 아이의 몸을 만지고 이렇게 들어서 그 잠깐이지만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갑구나. 아직은 살이 이제 굳진 않았어요. 아직은 이제 살이 이제 말랑말랑한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몸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내에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거나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거나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느 구렁텅이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죽는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난 죽음 가운데 있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흔히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의 죽음, 이 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몸의 죽음, 영의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 이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영의 죽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도 있고, 몸은 죽었지만 그 영이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죽음은요, 이 몸의 죽음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여러분, 몸이 죽으면요, 반응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몸이 죽은 사람은 냄새도 못 맡고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반응을 못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영의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몸의 죽음과 같은데, 영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반응이 없는 자는 영이 죽은 자다. 예수님께 반응이 없는 자는 영이 죽은 자예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두들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그렇죠? 예수님은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그 영이 죽습니다.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은 자는. 그래서 우리는요, 육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영에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몸을 위해서 사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즉 몸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리고 유대의 어떤 경건주의를 대표하기도 했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 단어로 나타냈지만 사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뭐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죠. 밤새 공부를 합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참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곳이 서울대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니고데모는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 별로 그게 아니라 밤새 공부하고 율법을 외우고 시험 치르고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지만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당시 엘리트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여러분, 랍비라고 부르게 되려면요, 정규 교육 과정을 쭉 밟아야 됩니다. 수십 년을. 그리고 4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30쯤 됐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와서, 근데 또 언제 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한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랍비인데, 자기가 지도자인데, 자기가 그러한 모든 과정을 밟아서 인증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께 와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겠죠. 그럼 니고데모가 왜 왔을까? 예수님께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저기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 그리고 그의 말씀은 정말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이야. 놀라워.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 진짜 저 예수는 내가 랍비지만 진짜 저분이 랍비다. 왜? 어떻게 저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 진정한 랍비시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놀랍습니다. 당신도 대단하지만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봐도 우연이겠지.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찬양하고 높였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다. 이런 거듭나다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헬라어 원어에서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이미 늙으며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저는 아기를 이렇게 보면요, 저희 아들은 이제 다 컸지만 아기 때 모습을 보면은, 야, 이런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니, 그것도 신기하지만 그 조그만 아이가, 씨앗 같은 아이가 뱃속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고향에 다녀왔지만 이제 조카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좀 넘었어요. 아기는 다 귀엽습니다. 그렇죠? 너무 귀여워요. 동물도 아기는 다 귀엽습니다.
다 귀여운데 이제 크면은 이제 우리 민키도 얼마나 귀여웠는데 크니까 그냥 짐승 같잖아요. 물론 귀엽지만 아기도 그 아기 옷 입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 아기가 점점 이렇게 많이 큰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예졌다는 거예요. 장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내가 컸는데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계시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말씀처럼 성령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던 것에서 이제는 죽고 예수님이 네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이 막 흔들리고 뺨을 스치면요,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심지어 볼 수도 없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됐고 어떻게 되고 그 형태를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요, 육의 것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은 정상은 하나다. 그런데 그 정상을 오르는 그 등산길은 여러 가지지 않냐? 그렇지.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기는 길은 여러 가지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또 맞는 거네. 어차피 정상에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떤 길로 가든지. 그러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육신의 일을 갖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 이단 중에서 그러잖아요. 구원파가 뭐라고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언제 받았습니까? 당신 생일 알죠? 네. 근데 구원 받은 거 왜 몰라요? 다시 태어난 것을? 그러네요. 언제 그랬지? 알려줄게요 하면서 성경 공부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언제 불어와서 어디로 간지 너희들 알지 못하지? 네. 거듭나는 것도 그렇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어제 저희가 이제 수원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차가 신기하잖아요. 여기 계속 막혀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다가 갑자기 뚫립니다.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 맨 앞에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궁금하다. 왜 막힐까? 그렇죠? 막히다가 갑자기 같은 도로인데 갑자기 잘 달립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또 그럽니다. 맨 앞에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차량이 맨 앞에 차량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움직이니까. 기가 막힙니다. 성령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저 신북면에서부터 불어왔는지, 저 도포면에서부터 불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음식이 이 내 입속에서 내가 치아로 그것을 잘게 부순 다음에
식도를 넘어서 위에서 잘 분해가 돼서 장으로 가서 그 영양분이 내 몸에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그 생물학적으로 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더라도 우린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어.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지,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모르더라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요 종교 지도자였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율법을 공부하고 그 교육 과정을 다 수료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죠. 그렇죠? 이해 못합니다.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래?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 육의 일로 또 접근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돼? 예수 믿으면 나에게 내가 성공하게 해줘? 육의 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 본다는 거, 들어간다는 것은 육의 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은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몸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몸을 위해서, 육신의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만, 죄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삶은 내 거야.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은요, 이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반역자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반역자야. 빨리 너희들의 손에 있는 칼을 내려놓고 와. 근데 우리는 칼을 내려놓지 않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네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보고 살게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칼을 다 내려놓으셨나요? 칼 내려놨어요? 칼은 내려놨지만 아직 칼자루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복하는 과정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무기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거,
이렇게 사는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몸의 육신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성공해서 살았다라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난 죽었어. 여러분, 죽은 자는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 좀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겨눈 그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이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질서가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고 다른 것들이 쭉쭉쭉 있고 나의 몸이 육적인 것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거. 그 질서가 잡힌 것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법과 질서가 잘 일어난 거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예수가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나는 저 밑바닥.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어떤 감정의 느낌이 아니에요. 나 너무 느낌 지금 좋아. 정말 평안해. 너무 행복해. 이곳이 천국인가 봐. 아니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가 제일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내 육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야, 너 그래갖고 어떻게 살래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나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 너 그래 갖고 어떻게 살래?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는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이제는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어.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다시 일어나고 몇 번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고도 이렇게 죄를 지어? 나는 날마다 넘어져. 그래서 난 날마다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어. 난 예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나를 날마다 회복시켜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예수로 살아라, 예수님만이 너의 진리다, 생명이다 말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뉘우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러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양심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거기서 그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님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예수님께 가야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지. 예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너 나를 바라봐야 돼. 그 생명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예수 안에서의 그 죽음이라는 생명, 나에 대해서는 죽는 그 죽음이라는 그 생명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겨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나와 교제하며 살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어제처럼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 좀 달라고 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단순히 그냥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먹고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 육신을 가졌어요. 다만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만족과 너의 육신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마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생명이 되듯이 영의 생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왜? 돈을 관리를 했으니까. 재정부장이었습니다.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의 만족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탕 하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육신으로는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본 가룟 유다였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서 죽지도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그 소문을 들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괜찮아, 나에게 다시 와라. 그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수없이 수많은 말들이 많죠. 너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수많은 시끄러운 음성들 중에서 세밀하게, 아들아 너 나에게 와라, 나에게로 와라. 너 그렇게 있으면 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정말 그 작고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수많은 강력하고 정말로 달콤한 말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알아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막 밤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우리가 밤새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던져봐. 그 말씀을 듣고 던졌더니 어떻게 해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를 또 불러가지고 가득 채워서 왔습니다. 만선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시고 내일은 또 어디다 던져야 될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 많은 거 잡은 것 중에 11조를 드릴게요. 내일 잡으면 내가 10의 2조를 드릴게요. 예수님, 내일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죽겠습니다. 제발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한 번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육체의 욕심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저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저 좀 팔고 갈게요. 예수님. 그 예수님 사역하는데 좀 도움 좀 되겠죠? 저 팔면 얼마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버리고 바로 갔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안 따라다닐래요. 그냥 다시 고기 잡을래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왜 그랬어요? 베드로 안에는 그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예 베드로, 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저 망나니 같은 제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요. 죄를 짓습니다. 내 육신을 사는 하나님께 다시 칼을 겨누려고 하는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부터 내가 이걸 줬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다윗은요, 어떻게 했어요?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네, 제가 이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부족한 것을 조금 고치는, 손보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갔던 길에서 떠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의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세상 것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아,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 물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지, 멋있는 풍경 보면 좋지, 그것을 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세상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그래, 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난 예수님을 생각해. 아, 세상 살맛 안 난다. 그것은 회의주의자라 하는 말입니다. 왜 살맛이 안 납니까? 예수로 살맛이 나는 건데. 내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렇다고 이 세상 것에 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으로, 그 말씀에 영생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러면 기쁨이 쫙 경험하시기를. 그렇게 거듭난 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나에 대해서 죽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